올해는 센트 중에서 S, Spiritual Worship, 영적인 예배를 훈련하고 체험하는 집중하는 한 해입니다. 저희 모두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영적인 예배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막연한 느낌 혹은 어떤 이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선 안에서 끝나다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이 여인과 대화를 할 때 예배라는 토픽이 나오면서 갈증과 예배 이 두 가지 토픽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가 나올 때 이 여인도 올바른 예배에 대한 개념들이 잘못 잡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예배가 무엇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식으로 그러니까 질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실 때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정해야 될 여러 가지 컨셉과 여러 가지 개념들 어떤 인식들을 바꾸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대로 동문서답으로 발견한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우문현답 우리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올바른 대답을 주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특히 오늘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오늘의 말씀의 효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요소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동문서답과 같은 형식은 어떤 것이냐? 이 여자가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15절과 18절까지 보면요. 여인은 다시는 물을 기르지 않고 싶어서 굉장히 지극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실질적인 대답을 한 것이지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대답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내면 세계를 촉촉히 채워주는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라는 분을 앞에 두고 정작 기껏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의 물을 기르는 수고를 덜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예배가 막히는 첫 번째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나의 가장 큰 필요가 나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가 어떤 현실적인 혹은 물리적인 필요라고 단정을 짓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그분의 메시아적 정체성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필요가 여기까지라고 내가 단정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엉뚱한 대답 무엇이냐? 네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생명수를 달라고 하는데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대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정오 시간에 땡볕이 내려쬐는 그 시간에 다른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시간을 피해서 그 당시에 어떤 소문과 그리고 어떤 얘기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뜨거울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물을 기르는 그 여인의 상처를 보면서 예수님은 생명수가 어떤 것이냐 그 내면의 본질적인 이슈들 내면 세계의 아픔들을 해결하면서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문서답은 예배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자의 필요가 무엇이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냐? 우리 예배자가 가장 큰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죄로부터의 자유며 내면 세계의 온전함, 영의 구원, 이 모든 것, 우리 내면 세계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 경제적인 어떤 메시아로 바라봤던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을 단편적인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합리적인 문제, 나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나의 영적인 질병,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나의 가장 큰 아픔들을 씻기는 것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즉 예배자의 필요를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장 큰 필요가 자녀의 직장과 진학 문제, 결혼 문제, 혹은 인생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필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희들이 아무리 금요 비상을 드리더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의 해결이 아니고 처세술도 아니고 육체적인 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죄로부터의 구원, 내면 세계가 온전하게 치유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필요란 것을 인식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동문서답이 또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정을 해주시는 우문현답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불편한 약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그 지적을 받았을 때 마음의 가장 큰 깊은 상처,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도 않고 마주치지도 않은 그 가장 근본적인 상처가 딱 드러나자 이 여인이 곧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종교적으로 회피를 합니다. 종교적인 회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휙 예수님의 그 고개를 딴 방향으로 돌리면서 당신 선지자네? 종교적인 상식이 있겠네? 그러면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고 꼭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이 있는 정말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 그래서 대화를 딴 방향으로 돌리면서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어떤 종교성에 관한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하느님과의 만남을 다시 막아버리는 이 여자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벌거벗음을 발견하는 순간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린 것처럼 인간은 늘 자기의 죄성, 자기의 부끄러움, 정말 하느님께서 나랑 대화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을 끄집어내실 때는 우리는 종교성으로 치장해서 하느님 앞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모습, 종교성으로 치장을 해서 교회에 나타나서 짜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거룩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를 찾지 말고 내가 당신께 찾아갈 테니까 내가 나타난 이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우물가,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민감한 부분에 하느님께서 찾아오실 때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화하시고 싶어하는 그 영역으로 오셨을 때, 그때 영과 진리가 만나면서 내가 참되게 주님 앞에 서게 되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종교적인 이런 거칠애를 다 떠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정말 엉뚱한 말, 장소와 장소를 이어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아버지,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관계. 어떤 종교적인 위장이나 아니 어떤 거칠애나 내가 제자 훈련을 몇 기까지 받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신학을 공부했는지 상관없이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를 만나라고. 그리고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이 판가름이 나는데요. 이 안다라는 말은 유대교적인 어떤 사상에서 봤을 때 전 인격적인 만남,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았을 때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안다는 이 말은 전 인격적인 경험과 만남을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알고 있는 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배가 위치나 장소나 문화나 어떤 내가 종교성을 치장해서 하는 그 외형적인 것들을 지나서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의 진실한 관계를 가질 때 예배가 판가름 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아버지를 알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의 예배가 어떻게 풀리냐면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을 때 예배가 뚫립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냐? 예수님의 눈은 항상 어디에 가 있느냐? 내 안에 속사람과 진실되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 안에 속사람, 내가 준비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에 정말 말씀 앞에 비춰져야 될 그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리고 여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매주마다, 매년마다 성도들은 똑같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뚝 반으로 갈라지는 것은, 어떤 이들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감정적인 체험을 하더라도 그 상태가 그 자리에 있는가 하고 계속 제자리를 돌면서 나이는 40살인데 15살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일취월장으로 나 올 때마다 뭔가가 변화가 되고 뭔가 새롭게 달라지는 것, 그 차이가 무엇이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동과 습관을 반복하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교독하고 듣고 그냥 집에 가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전혀 적용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거듭하고 영적인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속사람을 다 내어서 속사람을 말씀의 진리 앞에 딱 내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느님께서는 진실된 나를 찾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진실된 나의 모습. 제가 주님을 만날 때 옛날에는 온갖 핑계들이 있었고 온갖 위선들이 있었고 먼저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 앞에 정당화 되고 싶은 부분들을 먼저 꺼집어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문다윗, 제자 훈련 과정을 가르치는 문다윗, 이런 저런 핑계, 종교적인 핑계, 예수님의 눈을 딴 방향으로 돌리면서 내 안에 허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주님을 발견을 했을 때 외관상 드러내지 않는 나의 속사람, 나뭇잎을 아무리 걸쳐도 가릴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길 원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느님께서는 위치나 장소나 종교가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로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방법의 교정입니다. 예배의 방법. 세 번째, 마지막 동문서답, 예배의 대상을 교정해 줍니다. 예배의 대상. 25절과 26절을 보면 이 여인은 이제 자기의 필요가 죄 사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면 세계의 복구,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남편이 다섯이 있는 것을 들켰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직감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어떤 방해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개념, 철학,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이 메시아라는 분이 언젠가는 오셔서 언젠가는 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언젠가는 이 영토적인 문제, 종교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펼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동서문답은, 마지막 답변은 단번에 그 거리감을 좁히면서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시면서 내가 그 메시아란다, 너가 말하는 그 이가 바로 나라고 예배를 말씀하실 때, 즉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배할 대상이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미래적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 내 앞에 지금 이 순간에 나와 얘기를 하시는 살아 숨쉬는 인격체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추상적이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림을 딱 세워놓고 이제 할 말을 다 하고 들을 생각은 없고 그냥 내 말을 다 하고 난 뒤에 중언부언하듯이 기도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하고 내 앞에 살아 숨쉬는 뜻과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 그분과 생각을 나누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듣는 시간도 있고 내 마음을 고치는 시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하느님과의 대화를 바꾸어 나갈 줄 아는 유기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고 계시는 하느님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즉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는 대상이 누구시냐? 이론적인 하나님이라 아니라 여태까지 나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신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이미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있을 때 예배는 현장감이 생기고 영적인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휘황찬란하고 요란한 말들로 예배를 자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생각하고 반응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때 우리는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이 일어납니다.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예배의 세 가지 요소들, 이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설명이 되고 귀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한 사람은, 바라본 사람은 나의 죄사함에 대한 필요가 각인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가장 큰 필요가 죄사함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 있도록 내 죄 때문에 헐벗으신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진리로, 영과 진리 말고 딴 방법으로 주님 앞에 설까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관계적으로 드리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바로 십자가를 봤을 때 바로 내 앞에 계시는 나와 눈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미각이 살아나고 알게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물에 물을 길르러 왔던 여인, 바로 몇 절 뒤에 보면, 나중에 보면 물 항아리를 우물가 옆에 두고 잊어버리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영적인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정말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이유는 까먹게 되고, 너무나 만족이 되다 보니까 현실의 모든 문제들이 까먹게 되고 그냥 만족하면서 생명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서 대낮에 물을 길르러 갔던 이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이제 조금 뒤에 보면 동네 한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이분이 내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분이셔서 그분이 메시아일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물에 앉아 계시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모든 신경이 쏠리면서 그때부터 이 여인은 영적인 예배를 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예배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동문서답이라더라도 그것이 우문현답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참으로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2022년 저희들이 금요 비상이나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